네, 이 시간에 사부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신앙 고백 하심으로써 사도신경을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께 참회와 간구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일주일 동안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삶 가운데 저희가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길을 행하지 아니하며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기억하고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 회개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서 떠나지 않으면 주님의 신과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주님만 열망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기뻐하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음을 인하여 주님을 찬송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또 일주일 동안 살아오는 동안 주님께 저희의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또 시간을 드리지 못하고 또 주님의 명령에 어긋나서 살아왔던 모든 시간들,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순간순간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을 기뻐하게 해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희가 눈 가리고 아웅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이 하시는 일을 목도하고 주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저희들 되게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각 처소에서 주님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또한 간구하는 모든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사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계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목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분들의 삶을 받아주시고 고백을 받아주시며 또한 주님의 가르침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서 우리가 평생 동안 주님의 뜻을 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성도님들과 남자 성도님들께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끝절 18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읽기를 시작합니다.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제 노릇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네,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오시는 가운데 길이 좀 막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으셨는데 지금 들어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큰 박수로 담임 목사님을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축원드립니다. 17번이랑 4번 교차로에서 무슨 퍼레이드가 있는지 폴리스가 길을 막고 할리 데이비슨 그 오토바이 행렬을 지나가게 하더라고요. 거기서 좀 기다리다가 안 열려서 로컬로 빠졌다가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참 늦었습니다. 죄송하고요. 성경 봉독 끝났죠? 네. 그리고 또 찬송도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뉴욕의 교육위원회에서 한 번은 다음과 같이 유명한 그 연구 결과를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동시대를 살아갔던 두 사람의 5대에 걸친 가계도를 조사해서 발표한 것인데요. 그 두 사람은 18세기에 살았던 마커스 슐츠라는 이와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마커스 슐츠는 뉴욕 맨하탄에서 술집을 운영해서 큰 거부가 된 사람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목사이면서 프린스턴 대학의 설립자이기도 한 평생을 목회와 교육 사업에 전념했던 분이죠. 이 두 사람의 후손들을 조사했더니 다음과 같이 아주 대조적이면서도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커스 슐츠의 후손들은 모두 1062명이었는데요. 이 중에 범죄자가 96명, 정신병자나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율락녀가 65명, 또 문맹이 460명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출된 국고금이 1억 5천만 달러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들까 싶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범죄자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잡기 위해 폴리스를 고용하고 사법 시스템을 운영해야 되죠. 경찰서 운영을 해야 되죠. 잡으면 재판을 해야 됩니다. 코트를 운영해야 되고 거기에 판사, 검사, 변호사, 각종 서기 다 임금이 나가야 되죠. 그 사람이 감옥에 가면 감옥 빌딩을 지어 놔야 되죠. 간수들 월급을 줘야 되죠. 그 죄수들 먹이고 입히고 하는 의식주를 해결을 해야 되죠. 이게 다 국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일종의 사회 간접 비용인데, 물론 그뿐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범죄 희생자가 생기면 그 희생자 가족에 대한 보상, 치료, 뒤처리, 정신적인 이런 거는 카운트가 안 되니까 그런 거는 빼놓고라도 이렇게 지출되는 돈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로버트 슐츠는 그와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 사회에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에 비해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896명의 후손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대학 총장이 12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목회자가 100명, 군인이 75명, 저술가가 85명, 법조인이 130명, 공무원이 80명, 교회의 장로나 집사가 286명, 또 1명의 부통령과 4명의 상원 의원이 그 후손들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후손은 이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동시대를 함께 살았는데 왜 긴 시간이 지난 후에는 한 사람의 후손들은 이토록 성공적인 반면에 또 다른 사람의 후손들은 또 이토록 비참하고 어렵고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이 두 사람의 인생과 그들의 후손의 운명이 이토록 대조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롯의 분가 이야기입니다. 13장을 오늘 읽으셨는데요. 지난주에 읽으신 12장에서 아브라함 일가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에 정착을 했다가 큰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바람에 큰 곤욕을 치르고 다시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으로 돌아오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가나안 땅의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목초지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문제는 아브라함에게 양떼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뿐 아니라 함께 있었던 그의 조카 롯도 양떼가 대단히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죠. 그동안에. 이때부터 뭘 하든 크게 성공을 하면 롯도 맞았다 하는 말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직 이해가 안 되시나요? 롯도 재산이 그렇게 많아져서 목초지는 좁은데 두 사람의 양떼가 너무 많아서 계속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분가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분가 과정이 바로 아브라함과 롯의 인생을 극적으로 대조적으로 성공과 실패 인생으로 가르는 분기점, 갈림길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마도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살아서도 큰 부자였지만 죽어서도
길이 영예로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과 아랍인들은 아브라함을 그들의 육체의 조상으로 믿고 존경합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손들이죠. 그리고 아랍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또 다른 아들인 이스마엘의 후손들 아닙니까? 이들뿐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 개신교, 캐톨릭, 정교의 사람들은 모두 아브라함을 그들의 영적인 조상으로 여깁니다. 아랍 사람이 아니더라도 무슬림들은 아랍 사람이 아니면서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에는 절대 다수가 비아랍권 무슬림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역시 아브라함을 그들의 영적 조상으로 여깁니다. 이들을 다 합치면 현재 인류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30억 가까운 인구가 육체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아브라함을 그들의 조상으로 여기고 존경하고 심지어는 숭배하기까지 하지요. 아브라함은 오늘날 가장 사랑받는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의 이름에 아직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많이 쓰고 있고요. 또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링컨의 이름도 에이브라함 링컨 아닙니까? 일꾼 모임에서 제가 이 이야기를 했더니만 어느 일꾼께서 말씀하시기를 한국에도 최씨 집안에 유명한 에이브라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누굽니까? 그랬더니만 최이브람 그러시는데 원래는 본명이 최이브람인데 한국이다 보니까 최부람 이렇게 줄여서 부르는 것이다.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아브라함은 이토록 사랑받는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은 이토록 성공적인 인생을 그의 생애나 후손들을 통해서나 살고 있죠. 그러나 아브라함과 같은 출발선상에 있었던 롯은 안타깝게도 그와 정반대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후반부를 읽어 나가다 보면 롯이 소돔성에 들어가 소위 비즈니스를 하는데요. 그곳에서 적지 않은 성공을 거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를 보면 롯이 소돔에서 살면서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의인이 그 소돔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뿐 아닙니다. 그가 모은 모든 재산을 소돔이 불탈 때, 멸망할 때 잿더미로 그 땅에 묻어버리고 나오지요. 그의 아내는 탈출 과정에서 그만 소금 기둥이 되고 맙니다. 두 딸을 데리고 겨우 탈출했는데 이 두 딸을 소돔에서 키우다 보니까 자녀 교육에 완전히 실패한 것입니다. 이 두 딸이 소돔의 이 타락한 가치관에 물이 들어서 완전히 그 파괴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녀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탈출하고 아버지와 자기들밖에 없으니까 내놓은 아이디어가 아버지를 술을 먹이고 같이 잠자리를 해서 그래서 아이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딸이 가진 자녀의 후손이 바로 성경에 등장하는 모압과 암몬 족속입니다.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 역사 내내 마치 장애물처럼 여겨지다가 이 해변의 모래성처럼 역사의 파도에 휩쓸려서 지금은 그 후손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는 유대인이요 하는 것처럼 나는 모압 사람이요 나는 암몬 족속이요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다 민족이 망하고 흡수되고 피가 섞여서 사라져버렸지요. 롯도 분명히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이 험난한 여정을 견뎌내는 믿음의 길을 떠난 영성의 사람이었는데 그가 왜 이렇게 인생의 말년에 비참한 일을 당하고 그의 후손들에 이르기까지 참 수치스러운 이름의 대명사가 되고야 만 것일까요? 아브라함과 롯이 어디선가 같이 출발했지만 갈라지는 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갈림길이 어디인지를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지요. 두 곳의 갈림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갈림길은 두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일을 판단할 때, 선택할 때 사용하는 기준이 달랐다 하는 것입니다. 선택의 기준이 달랐다. 그것을 먼저 롯의 경우 10절 전반부를 보시겠습니다. 10절 상반절을 보시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자기가 이제 분가를 하고 살아가게 될 땅을 찾는 과정입니다. 어디를 보았습니까?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이곳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에 펼쳐져 있는 요단 평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소아를 비롯한 여러 성이 있고 그 중에는 소돔과 고모라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거기를 보니까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기름지다는 뜻이죠. 농경사회에서 또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물이 풍부한 땅보다도 더 좋은 데가 있습니까? 물이 넘치는 평야보다 더 좋은 데는 없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목이 기똥찬 데인 겁니다. 로케이션이 판타스틱한 데예요. 여기는 스토어를 열면 유동인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광고를 안 해도 그냥 장사가 저절로 되는 소위 그런 목이 좋은 장소인 것입니다. 그런 데를 롯이 봤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살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죠. 생각을 해보면 누군들 목 좋은 데서 장사하고 싶지 일부러 목 나쁜 데서 장사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기왕이면 결혼할 때 좀 넉넉한 집안하고 결혼하고 싶지, 기왕이면 취직할 때 연봉이 높은 데 가고 싶지요. 또 기왕이면 비즈니스를 할 때 전망이 있는 데 하고 싶지, 일부러 척박하고 목 나쁜 데 찾아갈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롯의 행동에 무슨 문제가 있으랴 싶은데, 여기서 문제는 롯이 생각한 것이 오로지 그것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롯은 목 좋은 데를 찾아다니긴 했는데 오로지 그 생각만 했어요. 오로지 그 생각만 하다 보니까 마음에 욕심이 가득해져서 판단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눈이 어두워져 버린 것이죠. 그게 롯의 문제였습니다. 그 사실을 10절 후반부가 이렇게 말하죠. 롯이 발견한 그 땅에 대한 평가인데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이 말은 그 땅이 앞으로 어떻게 될 땅이라는 말입니까? 멸망할 땅이라는 이야기예요. 망할 땅이라는 이야기, 혹은 그 비즈니스가 주저앉을 땅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롯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습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처럼 아름답고 나일강 유역의 삼각주를 가진 그 애굽 땅과 같이 기름지고 풍요롭게 보였다. 이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땅은 망할 땅인데 롯의 눈에만은 너무나 기름지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땅처럼 보이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말리는 거예요. 좀 이상한데 계약하기 전에 조금만 더 알아보지, 그렇게 그렇게 말처럼 될 리가 없는데 사람들이 말리는데 나는 마음이 급한 거예요. 이렇게 좋다는 목을 놓치면 다른 사람이 체감은 어떻게 하냐고, 또 계약금 오르면 또 어떻게 하냐고, 아니면 이 경기 지나가가지고 내가 이거 기회 놓치면 어떻게 하느냐고, 급한 마음에 그냥 후닥닥 사인을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너무 마음에 그거 해서 대박 내겠다는 욕심이 강하니까 다른 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판단력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눈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지금 이것이 롯이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기름진 땅에 가서 더 풍요롭게 더 큰 비즈니스에서 더 성공할 생각이 가득 차서 다른 건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게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마땅히 영성을 가진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검토했어야 할 문제들을 검토 못하는 거예요. 그 땅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다스리는 땅이라는 사실, 하나님을 거역하는 타락한 문명이 지배하는 땅이라는 사실, 기름진 땅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 타락한 문명이 지배하고 있는 이 곳이라는 사실은 롯에게 있어서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너무 기름지니까, 너무 찬스가 좋으니까, 너무 목이 좋으니까 그런 거는 귀에 들어오지도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롯은 이 땅에 대한 오판을 하고 그 땅에 들어가 비즈니스를 시작합니다. 소위 우리말로 하자면 양떼를 이끌고 소알에 들어가 사는데 점점 롯의 삶의 자리가 변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2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렀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텐트가 점점 옮겨갔습니다. 결국 어디까지 옮겨갔나요? 소돔까지 옮겨간 것입니다. 소돔, 멸망의 도시. 이제 가장 번영한 이 요단 들판의 중심 도시지만 곧 멸망하게 될 도시의 불구덩이 속으로 롯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롯의 거주지가 소돔으로 옮겨졌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영성이 지금 소돔의 수준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것이지요. 처음부터 소돔에 들어가라 그러면 못 들어가지요. 기독교인들이 처음부터 도둑질해라, 처음부터 가정을 버려라, 처음부터 사기를 쳐라 그러면 못합니다. 그런데 옆에 하는 사람이 사기치는 거 그냥 눈 질끈 감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떡고물이나 얻어먹어라 그러면 눈 한번 감아주는 거까짓 건 뭐 내일도 아닌데 감아줄 수 있죠. 2번 감아주고 3번 감아주고 10번쯤 감아주면 아무것도 그 다음엔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엔 사기치는 게 익숙해지는 겁니다. 도둑질하는 것도 익숙해지는 거예요. 간음하는 것도 익숙해지는 겁니다. 도둑질 나쁜 짓이 익숙해져 버려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발견해 보니까 이미 소돔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롯의 2 자녀의 경우는 태어나면서부터 눈 떠보니까 소돔이에요. 철 들고 보니까 소돔이에요. 그 아이들은 롯처럼 서서히 물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처음부터 TV 틀면 나오는 게 다 그거예요. 다 젊은 애들이 벌거벗고 나오는 거예요. TV 틀면 다 그냥 도둑놈들 이야기 나오고, TV 틀면 다 그냥 마음대로 사는 이야기가 나오고, 아 이게 세상이구나, 이렇게 사는 거구나, 그렇게 아이들이 보고 자란 거죠. 롯의 2 딸은. 지금 롯은 그의 영성이, 그의 가족들의 삶의 수준이 지금 소돔의 레벨로 떨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점점 가난해졌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소돔 가서 분명히 롯은 아브라함보다 돈을 더 벌었을 겁니다. 우리말로 하자면 더 크게 성공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서의 삶은 영적으로 본다면 소돔의 수준으로 추락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아브라함은 어떤 삶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8절과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너의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9절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지금 아브라함은 롯과 분가를 하는 과정에서 아주 인상적인 행동을 보여줍니다. 그는 지금 땅을 먼저 선택하는 권리를 조카인 롯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상하죠. 누가 생각해봐도 땅을 먼저 선택할 권리를 가지는 사람이 있다면 삼촌이자 족장인 아브라함이겠습니까? 따라온 조카 롯이겠습니까? 누가 생각해봐도 이것은 아브라함의 권리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먼저 자기가 좋은 땅을 택하고 남는 땅에 롯을 보낸다 해도 누구 하나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왜 자신의 권리를 롯에게 지금 양보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8절에서 읽었죠. 우리가 서로 다투지 말자. 다투지 않기 위해서, 화목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함께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잘 사는 건 물론 중요하지. 나도 인간인데 나도 잘 살고 싶은데 나는 너와 함께 잘 살기를 원한다. 내가 나 혼자 잘 살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지금 판단 기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먼저 그 권리를 택하고 남는 땅에 네가 가라고 해도 할 말은 없겠지만 롯의 마음속에 쓴뿌리가 생길 수 있겠죠. 삼촌은 맨날 자기 좋은 거 먼저 하고 남는 것만 날 주니 옳다, 두고 보자. 내가 부자 되고 힘 생기고 삼촌보다 더 양떼 많아져서 떵떵거리게 되면 삼촌한테 당한 섭섭한 거 내 다 갚아주리라. 혹 롯이 그런 마음을 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조카가 섭섭한 마음 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혹은 롯이 왜 형님은 그렇게 하시냐고, 그래서 이 삼촌은 그렇게 하시냐고, 이 자신과 또 다투는 일이 일어날까 봐 그것을 피하려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조카에게 지금 넘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롯과 아브라함의 인생을 극적으로 갈라놓은 첫 번째 갈림길입니다. 나의 번영을 위해 사느냐, 공동체의 번영을 위해 사느냐 하는 것이죠. 롯은 자기가 잘 되는 그것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다른 문제들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이 장님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함께 잘 살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권리마저도 양보하는 그런 넉넉한 믿음을 가졌던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어디서 어떤 비즈니스를 할까, 누구와 일할까, 어떤 직장에 갈까, 누구와 결혼할까, 자녀는 어느 학교에 보낼까, 이런 갈등은 어떻게 해결할까, 저 사람이 이러는데 나는 어떻게 할까, 이런 문제를 결정할 때마다 우리 안에도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냐, 함께 잘 되는 유익을 구하는 것이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롯의 인생이 되기도 하고 아브라함의 인생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마커스 슐츠의 비참한 인생이 되기도 하고 조나단 에드워드의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안에는 어떤 기준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진 또 하나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1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 갈림길은 누가 인생을 계획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롯을 보시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눈을 들어 바라보다, 이 말은 인생의 미래를 계획한다는 뜻이죠. 어디서 살지 지금 찾는 겁니다. 내가 어느 땅에서 살면 좋을까 하고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며 찾는 거죠. 어느 비즈니스를 할까, 어느 지역에서 할까, 누구와 동업할까, 우리 인생의 미래를 계획하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장에는 이 눈을 들어 바라본다는 표현이 원어까지 똑같이 한 곳에 더 등장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경우인데요. 14절을 보십시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남동서를 바라보라. 어떻습니까? 똑같은 표현 아닌가요? 아브라함도 눈을 들어 그의 인생의 미래를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플랜을 세우고 있다는 뜻이죠. 어디로가 무엇하며 어떻게 살지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점은 롯과 아브라함이 공통된 것인데요. 그러나 두 사람에게 있어서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누가 눈을 들어 바라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롯의 경우는 누가 그곳을 바라봅니까? 롯 자신이 눈을 들어 원하는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곳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롯과 아브라함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나의 지혜와 판단과 욕심으로 내가 원하는 인생을 계획하느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쫓은 인생을 계획하느냐, 그것이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과 13장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 하는 표현이 나오지요.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구약의 말로 하면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 아닙니까? 신약의 말로 하면 예배를 드렸다는 뜻이지요. 아브라함은 베델에 가도, 아이에 가도, 세겜에 가도, 가나안 땅에 들어와도, 쉽게 말하면 인생의 고비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그분에게 물어보았다는 뜻입니다. 주님, 결혼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 뜻에 맞습니까?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 뜻에 맞습니까? 이 동업을 해야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해야 맞겠습니까? 지금 저 사람과 갈등이 생겼는데 내가 어떻게 푸는 것이 맞겠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비난하고 해야 하는데 나는 어떻게 대꾸하고 대응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인생의 고비 때마다
자신이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기도해봤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눈을 들어 바라보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언제 나타나셨겠어요? 아브라함이 밥 먹을 때 나타나셨겠습니까? 화장실 갔을 때 나타났겠어요? 골프 칠 때 나타났겠습니까? 양 몰고 어디 갈 때 나타났겠습니까? 예배할 때 나타나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 나타나시는 거예요. 말씀에 귀 기울일 때 나타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너가 살아가야 할 길이 이러이러하다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눈을 들어 인생의 미래를 바라보았지만 그의 미래는 여호와의 인도하심에 의한 미래였습니다. 그러나 롯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구했다는 어떤 암시도 없습니다. 그 스스로가 눈을 들어 미래를 바라보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가고 싶은데 내 소원, 내 욕심을 그가 구하고 계획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롯과 아브라함의 결정적인 두 번째 차이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스스로 우리 인생을 계획하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인생을 계획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롯의 것으로 만드느냐, 아브라함의 것으로 만드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롯처럼 잠깐 번쩍하고 빛나다가 사라져버리는 불꽃이 되고 마느냐, 아브라함처럼 영원히 아름답게 빛나는 빛이 태양과 같은 인생이 되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누구의 인도로 결정하고 계십니까? 캐나다 로키 산맥에 가면 조그마한 샘 근원이 있다고 합니다. 이 샘에서 흘러나온 물줄기가 개울을 이루다가 어느 지점에선가 둘로 나뉜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는 서쪽으로 흘러가서 마침내 태평양에 도달하는 키킹 홀스 리버가 됩니다. 발길질하는 말들이 있는 강, 아마 인디언들이 붙인 이름이겠죠. 주먹 쥐고 일어서 늑대와 춤을처럼. 또 하나의 물줄기는 동쪽으로 흘러가서 대서양에 도달하는 바우 리버가 된다고 해요. 맹세할 때 그 바우. 똑같은 물줄기가 어느 갈림길에서 갈라져서 마침내는 완전히 정반대로 흘러가 서로 다른 바다에 도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대한 아주 선명한 묘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다 엉켜 살면 구분이 안 되고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좀 넉넉한 사람도, 덜 넉넉한 사람도, 더 건강한 사람도, 좀 덜 건강한 사람도, 또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다 섞여 살지만, 그래서 언뜻 봐서는 이 사람이 성공이고 저 사람이 실패인가, 저 사람이 성공이고 이 사람이 실패인가 잘 모를 것 같지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쭉 나열해 놓고 한번 보시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일관된 그 형태를 보여줍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은 항상 같은 방식의 결정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 공동체를 위해 사는 사람은 또 다른 방식으로 항상 비슷한 결정을 내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거 결정할 때 내가 이거 함으로 무슨 큰일이 있으랴, 아무리 계산해봐도 큰 손해 볼 거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건 우리의 시야가 너무 짧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근시안적이기 때문에 그 다음 일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작은 결정들이 하나하나 누적되어서 우리 인생 전체를 메우고 나면 그것이 갈림길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키킹 홀스 리버를 만들기도 하고 바우 리버를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어떤 기준으로 누구의 인도를 받아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을 결정하고 미래를 계획하고 그 길을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아브라함과 조나단 에드워드가 갔던 영생의 바다로 들어가는 생명의 강의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고, 롯과 마커스 슐츠가 흘러갔던 절망의 바다로 들어가는 그러한 불행의 강과 같은 인생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를 향해 흘러가는 강입니까? 생명의 바다를 향해 흘러가는 강인가요? 아니면 절망의 바다를 향해 흘러가는 강인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를 위해 사느냐, 우리를 위해 사느냐,
나의 지혜로 인생을 걸어가느냐, 하나님의 인도로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갈림길이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한 분도 남김없이 생명의 바다를 향해 흘러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까 찬양 설교 전에 했죠? 그러면 헌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생명과 은혜의 주님, 주님 주신 놀라운 은총들을 감사드리며 작은 것을 구별하여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도 주님의 손에 취하셔서 주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민생활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주님께서 하나하나 돌아보아 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신분과 건강과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사는 인생의 미래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두가 생명의 바다를 향해 흘러가는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설교 전에 찬양을 해서 설교 마치고 하는 찬양은 그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주보의 광고란을 참고해 주십시오.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새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여러분 앞에 있는 카드를 작성하셔서 언제든지 등록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전교우들이 참여하는 구역 예배가 있는 주일입니다. 꼭 구역 모임 함께 하셔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있는 중요 행사를 위한 영상 광고를 잠시 보시겠는데요. 부흥회와 콘서트 광고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수께 부탁할 수 있습니다. 온 가족이 그 예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온 가족이 예배로 하나 돼야 돼요. 기도로 하나 돼야 돼요. 이 메마른 가시를 푸는 것은 바로 기도요, 예배요, 찬송입니다. 이때부터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아름다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보신 것처럼 은혜롭고 좋은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금토일 3일 동안 한재웅 목사님을 모시고 전교우 부흥회가 있겠습니다. 10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요. 미리 부흥회 일정 시간 비워두시고 기도로 준비하셔서 큰 은혜가 있는 부흥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인 9월 25일 주일 오후 2시에 바로 이곳 오클랜드 본당에서 사랑 이야기라는 한국의 가스펠 듀오를 초청하여서 연주회가 있겠습니다. 아주 은혜로운 콘서트가 되리라고 확신하는데요. 여러분 점심 드시고 차 한잔 하시고 들어오셔서 같이 공연 보시면 딱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같은 날입니다. 25일 주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본당 옆에 있는 멀티룸에서
우리 교회와 레드크로스가 함께 헌혈 행사를 가집니다. 헌혈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으리라 생각되는데요. 특별히 제가 듣자 하니 이 아시안들이 사고가 나서 이멀전시로 오면 할 수 있으면 아시안들의 피를 주려고 한답니다. 그래야 같은 인종들이 아무래도 유사점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이 거부감 없이 더 좋다고 하는데요. 이 벌겐 카운티에서 아시안들 하면 코리안이 역시 최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헌혈은 언젠가 있을지도 모르는 우리 이웃들, 어쩌면 우리가 될지도 모르죠. 누구에게나 사고는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경우에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랑의 섬김이 됩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스테이러스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불안한 분들도 그 자리에서 어떤 개인정보를 조사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12페이지에 있는 안내를 참고하셔서 건강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들은 아래에 있는 홈에다 박스에다가 성함, 전화, 이메일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고요. 원하는 시간을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이 헌혈이 한 분당 15분씩 걸리거든요. 그래서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15분 단위로 스케줄이 어레인지가 됩니다. 그래서 11시에 하면 11시 15분, 30분, 45분, 12시 이렇게 3개 부스에서 15분씩 단위로 가기 때문에 미리 어레인지를 하지 않으면 짧은 시간에 많은 분들이 모여서 오래 기다려야 되거나 혹은 못하거나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미리 어레인지할 수 있도록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교회 소식도 참고해 주시고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십자가의 길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말은 주가
지금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하심이 내가 아닌 우리를 위해 살며 나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아브라함과 같은 영생의 바다로 흘러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소망하며 은혜를 구하는 모든 주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